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악수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 1859년은 찰스 피니에 의해서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된 해입니다.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은 시대적인 황폐함과 심령의 고갈에 새로운 단비를 적셔주는 그런 역할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첫 번째 희년이 가까웠을 즈음에, 약 50년이 지났을 즈음에 역시 황폐해지고 메말랐던 땅, 영국의 웨일즈와 동방의 작은 나라였던 조선 땅에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1904년의 웨일즈 대부흥운동이고요, 그 유명한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희년이 되던 그 즈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약 50년이 지나는 두 번째 희년인 1959년에 또 한 번의 영적 대각성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필두로 한 영국의 강해 설교가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선포되며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회복되지 않았던 그 전 유럽의 피폐해진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근대 기독교사에 나타났던 일련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처하였던 시대마다 힘이 들고 어려워서 삶은 황폐되어 있고 그들의 심령은 메말라 있었을 때에, 그래서 마치 사막에 흩날리는 이 모래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강력하신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1959년 이후에 거의 50년이 지나고 우리에게는 이제 벌써 한 10년이 더 지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나는 이 미국 생활 아주 최고입니다. 아주 더 이상 말할 나위 없이 아주 너무너무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일부 예배는 아무도 없었는데 혹시 2부 예배에 제가 그걸 여쭌다면 혹시 그런 분 있으시면 손을 좀 내려주세요. 지금 이민 온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또 많은 것이 풍족하게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이 미국에 사는 우리의 삶이 진짜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금 골든 타임, 황금기를 가고 있고 내 마음엔 더 이상 바랄 나위 없이 가장 만족한 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손은 들지 않으셨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그 가자 지구로 가는 자치구역에 민간인들이 사는 곳에 막 미사일이 날라왔어요. 폭탄이 떨어졌어요. 수백 명이 지금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정부와 반군 정부의 싸움이, 이 전쟁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위생과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약 2만 5천 명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산하의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세계의 1억 7,800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답니다. 그 중에 5세 이전의 영양실조로 매일마다 약 10,000명씩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은 채 400만 명이 넘는 자들이 자기의 터전을 잃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00년 전, 2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 모양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역시 황폐된 사막 가운데 흩날리는 모래처럼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시대 앞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정과 평안은 어떻게 보장되느냐 이 말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기이한 나라의 배경, 이 군사력, 경제력이 우리의 평안과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의 평안과 안정은 어떻게 보장되는 것일까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역사와 인생의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황폐해져 있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그에게는 새로운 평안과 기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 육체적으로 조금 힘이 들어도, 물질적으로 이민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삶의 답답함, 어려움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심령 속에 한 번만 만져주시면 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거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자동으로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다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의 회복, 심령의 회복을 위해 결단하며 모이기를 시작했던 이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시작할 즈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암울했었습니다. 우리의 시대와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피폐한 상황입니다. 20년 동안 이상이나 하나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에 치여 살았어요. 그래서 땅도 빼앗기고 가장 저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들이 없었던 그 시대 앞에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났던 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 제사장의 리더십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요, 나라의 실질적인 리더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이끌기를 시작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사역의 첫 출발로 시작한 것이 바로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회복 운동입니다. 사무엘이 주도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너무나도 힘이 들고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역시 메말라 있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이 시작했던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도 같이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신의 죄를 다 쏟아붓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쏟아내야 한다. 자신의 죄를 쏟아내야 돼. 오늘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각성은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 비춰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봐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현상이 뭐냐면, 와, 내가 이렇게 죄된 본성 가운데 쌓여 있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딱딱한 굳은 썰과 같은 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거를 먼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이게 됩니다. 다른 죄된 모습과 죄된 어떤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면요, 절대로 나를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뭐가 비쳐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빛 대신 하나님,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정결의 상태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나를 제대로 못 봅니다. 환한 빛 가운데 있어야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출발이고 영적 각성의 첫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을 때 저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와 앞에 뭘 부었어요? 물을 붓니다. 이 물을 붓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을 붓는 것은 성경의 전후 문맥 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요 장면밖에는 없어요. 나중에 비슷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물을 붓는 거는요, 요 장면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자기의 부하들이 우물물을 떠가지고 이거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이거 하나님의 전에 붓는 일들이 있었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가세라의 선지자들과 대적을 할 때 제단에 물을 붓는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물을 붓는 거 요 장면만은 게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다. 물이 부어져서 다 없어지듯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죄악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때에 깊숙이 침체되어 있고 스며들어 있었던 자신의 내면의 문제가 다 하나님 앞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회개다. 회개다. 깊은 내면의 고통과 한숨과 절망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를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제가 교회 앞에서 집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 예식을 동참하시기 전에 혹시나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이것들을 먼저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왜 우리가 성찬 예식 앞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성찬 예식은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이 의식 앞에 우리의 죄가 있다면요, 그 의식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된 몸과 죄된 영혼이 그것을 대한다면 주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를 하지 뭐 이렇게 자꾸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회개할 게 없어서 그럴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회개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회개할 만한 죄가 아직 생각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생활이 꼭 저의 어린 시절 생활 거의 뭐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살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부흥회를 1년에 서너 번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2번 하는데요, 한 4번, 뭐 5번씩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부흥회. 그거 일주일 내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부흥회를 어린 시절인데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시작 때마다 강사 목사님들이 꼭 그 당시에는 공통적으로 첫 예배와 첫 설교 때 선포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부흥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회개를 선포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낸 다음에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맞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이에요? 진짜로?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저도 설교 전마다 이 회개를 선포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돼요?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 허락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회개에 대하여 선포를 해도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이 회개 설교가 참 어려운 설교예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이 회개를 선포하신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내가 뭐 무슨 죄를 이렇게 자꾸 저질렀다고 이렇게 회개를 자꾸 강요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장성한 다음에 제 스스로 믿음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왜 제가 그 어린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회개할 게 어디 있다고 자꾸 나보고 회개를 하라 그러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 어린 시절이지만 제가 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빛 되시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서면 회개합니다. 어린이 부흥회 때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회개하라 그러면요, 눈물로 회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시절에는 아직 그게 수준이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시금 역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빛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를 한 번쯤이라도 세워볼 수 있다면 결국 우리는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보여질 때마다 이거를 쏟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의 첫 시작이고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회개할 때 남의 죄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남의 죄를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이 성격 좀 고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김집사 맨날 교회 와서 저 모습 저거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요, 자꾸 남의 모습만 보여요. 남의 모습.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어떨 때는 고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애들이 어린 시절에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또 혹은 어떤 때마다 특별 예배를 드릴 때에,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회개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어릴 때부터 회개하는 훈련을 시켰는데, 애들 보고 회개하라면 잘 못하니까 제가 기도를 하면 그 회개를 따라하게 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애들이 엘리멘터리도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큰애하고 작은애 아들놈 둘이가 그냥 티격태격 하면서 막 싸움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애부터 이제 너 아빠를 따라서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 제가 잘못했습니다. 따라했어요. 엄마 말 듣지 않았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동생하고 싸웠습니다. 따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기도가 딱 끝났는데, 동생이란 아이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이 저를 때렸습니다. 컴퓨터도 양보 안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자기 형을 회개를 시키니까 이 아이는, 자기 딴에는 자기가 이제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을 고발해버린 거예요. 기도 속에. 근데 이게 가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끔씩 나타나요. 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죄를 마치 고발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가끔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공기도 할 때는 반드시 이 기도의 어떤 순서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맞춰서 해 주십시오. 부탁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그 기도는 완전히 그런 어떤 순서에서 잘 맞춰서 해주신 기도예요. 모범적인 기도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 공기도 때 그 회개의 순서가 들어올 때에 이 공동체의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혹은 어떤 한 그룹의 이 죄를 마치 고발하듯이 기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회개는 나의 죄를 하는 것이다. 회개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만일에 누군가의 죄가 보이면 그거는요, 그를 대신해서 같은 책임을 갖고 은밀한 중에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동감하며 그 죄를 대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나의 죄 때문에 발생된 나의 내면의 문제와 아픔들을 죄와 함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을 붓는 의식이었어요. 이거를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쏟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를 쏟아내면요, 토해내면 아픔이 사라집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배를 타보신 분들 아시죠? 작은 배를 탈수록, 그리고 그 작은 배를 탔는데 파도가 심할수록 뭐가 일어나죠? 멀미가 일어납니다. 배멀미가 일어나요. 근데 배멀미 일어나면은 견디다 나중에는 막 힘이 들고 울렁거리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어떤 현상까지 가죠? 배멀미 하면 토합니다. 토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언제 배멀미 했느냐 싶을 정도로 시원해지고 안정이 되고, 그 전까지는 이게 뭐 배 여행이 아닌데 드디어 이제 여행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뭐 바다가 좋아도요, 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 배 안에 있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토해내고 나니까 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바다의 여행을 위하여 준비된 이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그때서 이걸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가 이와 똑같습니다. 죄를 내 안에 갖고 있으면요, 인생이 울렁거리고요,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그냥 이상한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나워지고 열등감에 쌓이게 되고 상처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이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유함이 시작이 됩니다. 해방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시만, 죄가 없을 때에, 죄가 용서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쏟아붓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우리를 냄새나게 만들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내 자신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서 만족이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추어 놓았어도 내게는 기쁨이 전혀 없는 이 이유와 이 상황이 쏟아내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며 내 안에 평안이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없던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영적 갱신이다 또는 회복의 첫 번째 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깨끗하여지고 평안의 상태로 됐다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갱신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갱신의 출발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스바. 이 명령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모여 있는 것을 못했다 이 정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모여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흩어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다 지리멸렬하게 그냥 흩어져서 맥도 못 치고 삶의 의욕도 없고 패배감에 젖어서 싸울 생각도 못하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다 블레셋 군대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다 받았는데, 축복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들을 다 허락하셨는데 저들이 영적인 무기력과 죄 문제 앞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걸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축복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찾아올 생각도 못하고 이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할 그런 마음의 의욕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막 가운데 흩날리는 이 모래와 같이 정말로 저들의 마음은 다 그냥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의욕도 없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흩어져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요, 흩어져 있는 상태에 그 350년 동안 계속되던 상태가 무슨 시대라 그래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다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양보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만일에 모여 있는데 양보가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여 있는데 양보가 없다.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툼은 뭐 때문에 일어나요? 양보가 없으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져 있으면 괜찮아요. 서로가 그냥 다 자기 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냥 뭐 모여 있지도 않으니까 다툼도 안 일어나는데, 모여 있는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러면 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이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야 되는지, 양보의 첫 출발이 바로 회개였어요. 회개였어요. 저들의 회복은요, 땅도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보장된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누리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저 빼앗긴 땅 다시 찾으라, 모여 있어서 이 땅 찾는 이 귀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이니까 무기력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을 모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새롭게 영적 전쟁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 전쟁 일으킬 생각을 안 했어요, 블레셋이. 왜요? 내버려둬도 지리멸렬하니까. 내버려둬도 지리멸렬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저들이 뭔가 좀 해보겠다고 마음을 모으고 다 양보하고 그냥 하나 돼서 막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위협이 된 거예요, 블레셋의 입장에서. 그래서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공격하고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전과는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마음을 모은 거, 이거는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요, 모여야 합니다. 흩어지면 절대로 영적 전쟁 못합니다. 가정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 가정이 모여야 돼요.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요, 교회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가 영적 전쟁을 제대로 이기려면요, 모여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모이기만 하면요, 이 싸움을 누가 싸우세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반드시 영적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 한국의 유명한 구호가요, 실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뭉쳐서 하나 되어 마음을 모으면 반드시 전쟁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결국 어떻게 되죠? 10절을 우리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 봤지만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엎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의 부흥운동,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개인의 부흥은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을 때에 시작이 됩니다. 가정의 부흥은 가족들이 마음을 모을 때 일어납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모을 때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모아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마음을 합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이시니까. 아멘.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뭐가 크다 그러셨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따라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거칠고 황량한 이 시대의 상황 앞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은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 되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요, 마귀가 도전해 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가는 그 삶의 현장에 생명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최근에 저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으셨을 때에 보통 교회에서 파송 받으면 이제 교회 앞에 인사하지 않습니까? 인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꼭 승리하시도록 저희들이 계속 영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보통의 인사여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사하신 후에 그 다음 날 비행기로 떠나기 위해서 비행장에 나가셨는데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 떠나시는데. 근데 처음에는 배웅을 오셨구나. 이제 떠나니까. 근데 배웅을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선교사님이 그 선교 현장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 동승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 부부가 그래서 선교지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이제 안정되게 모든 것을 정착하는 일을 도와주신 후에 이 성도님이 이제 돌아오셨어요. 이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마음을 합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마음을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냥 비행장에서 보내드려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뭐 그 정도만 해도요, 굉장히 잘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가는 이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동역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이라도 좀 한번 보여주려고요. 그 사랑과 배려를 위해 그 함께 선교지까지 가서 정착하는 거 돕고 또 돌아오는 이 모든 모습들,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이고요. 그런 기뻐하시는 것에는 무슨 능력이 임한다고요? 생명의 능력이 임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동행한 그 세 분의 선교 현장, 그곳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마음을 합하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곳에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을 세우실 때마다
그런 일을 맡기실 때마다 아무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기실 때는요, 반드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맡기십니다. 생명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며 다른 이들과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월 24일은 추수감사 주일인 동시에 동산별 전도잔치로 모이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거는 동산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가 아니라 어떤 한 영혼을 초대하기 위하여 동산장 인도자 권철님뿐만 아니라 모든 동산의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합해서 그 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 동산의 간증 나눔의 밤의 그 현장,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맡겨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미국이 주고 있는 이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손길이 닿아야만 되기 때문임을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어 모여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역사를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도 붙들고 경험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동산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